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봄 기운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원을 산보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이제 공원에 놀러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걷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귀여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뒤뚱뒤뚱 하면서 쓰러지려고 할 때 그 엄마나 아빠는 그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다가와서 붙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쓰러져서 땅에 엎드질 때도 와서 도와서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17세기, 18세기에 영국의 그 목사였던 머추 헨리가 있죠. 유명한 그 주석가죠. 머추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만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서 다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해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포이 코도메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포이 코도메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일으켜 세우고 무엇 위에 기초 위에 건물을 구조물을 세우는 것을 이제 우리가 포이 고도메오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미 기초가 놓인 그 위에 무엇을 세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기초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는 이미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는 이미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는 신앙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더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에 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세우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바라다 볼 때 이 세상이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한 병균이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고 또 세계를 지금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예비했다고 다니엘은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왕같은 제사장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아무리 현 시대가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또 모이기가 힘들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적인 그런 인물로서 우리가 세워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것은 먼저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세우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오늘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이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기초는 놓여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세우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뜨거운 불에 의해서 타서 없어지고 이제 체질이 풀어져서 없어지게 된다고 베드로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을 가지고도 지구는 정말로 불바다가 될 것은 우리가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없어질 세상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죄가 없고 완전한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부위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호응을 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좋은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좋은 것들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명하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는 데는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생활했는데 그 성막 주변에는 만나가 내렸고 또
메추라기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성막이 가로가 몇 미터, 세로가 몇 미터. 그 성막의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알려줬고 그 법궤 안에는 모세의 돌판 율법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죄소 덮개로 덮고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만들기를.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그 주변에 천막을 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할 때 성막을 뜯어가지고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성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성막을 중심한 그 신앙생활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승리의 삶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먼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수 샘은 바로 성령의 강물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라하고 기쁨이 사라졌을 때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눈물은 어느 때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슬픔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씻어준다고 했는데 이 눈물이 나온 그 원인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호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피시대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자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의 사랑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어떠한 그런 문제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붙드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우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